제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수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제 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여호수아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15장 보면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루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들이 끝없이 나열돼요. 또 어디 그뿐인가요? 경계선이 설명되고요. 또 도시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지명들이 끝없이 나열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지루하다. 그리고 지명들뿐 아니라 이 경계선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이게 성경에 왜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묵상하면서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요,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땅과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 경계선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있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그러니까 지금 남쪽만 얘기했는데도 굳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그 경계와 그 지명이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도 위에 선이 그어질 정도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지도 위에 선이 그어질 정도로 현실적인 언약의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막연하게 해 주시겠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구체성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믿음 좋은 그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믿음의 방관이고 방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시간, 장소, 영역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를 한번 반추하고 상기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것을 막연하게만 믿고 있지는 않는가, 막연하게만 붙들고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생각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실제 삶 속에서 그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요청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13절에 가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약속이요, 어제,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혈기왕성했을 때, 그가 젊었을 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요, 그 예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노년의 때에 약속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거인이 있는 곳이에요. 거인족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그냥 다 꽃밭이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런 땅이 아니라 척박하고 정복해야 되고 거기서도 할 일이 많고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땅, 그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곳을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평안한 길을 내게 주시겠지, 하나님이 꽃밭을 마련해 주시겠지, 그거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비록 척박하고 그 땅이 황무지일지라도 내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해 나가며 그 땅의 거인들을 무찔러 나가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 땅을 취하여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시대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쯤 하면 됐다 하고 그저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비록 그 땅이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 땅을 갈아엎어서 꽃을 피우는 것,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땅의 거인족을 무찌르고 쫓아낼 용기와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인가,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반추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남겨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3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 후반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약속의 땅인데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유다 지파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야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도 괜찮아. 우리 살 공간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뭘 또 저거 여부스 사람들 쫓아내느라 또 힘을 쓰니.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 정도로 여부스 사람과 동행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부스 사람이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 이방 문화가 남아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 백성과 우상 문화가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남아있는가? 다윗 시대까지 남아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해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세대의 불순종이 수백 년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타협하는 작은 것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큰 불순종, 믿음의 방종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우리 삶에도 남겨둔 여부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끊지 못한 죄, 미루고 있는 순종, 타협하고 있는 영역,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미 붙여주셨지만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유다 지파처럼 남겨둔 여부수가 없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 스스로 비춰봐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은혜에 충만해서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만의 여부수를 쫓아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약속을 현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구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을 때 믿음이 없어서 남겨둔 여부수가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안에 여부수를 쫓아내고 또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도전하게 하시고 유다 지파처럼 여부수를 남겨두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들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